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는 4년 전이죠. 2021년 9월에서 2022년 3월까지 93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새벽 예배가 당시에는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대신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녹음해서 올렸던 말씀이죠. 유튜브 하늘소리교회 채널이나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에 이미 있는데 뭐하러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느냐? 그 이유는 그때와는 다른 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살펴본 후에 살펴보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오는 레위기의 묵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앞서서 살펴본 레위기 묵상을 많이 참고하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고 또 정리될 예정입니다. 비슷하겠지만 다른 설교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레위기는 잘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할 때도 레위기를 빨리 끝내고 민수기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책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법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통독에 위기가 왔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설교자들은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레위기가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데, 특히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대속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레위기라는 제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인 히브리어 바이크라였습니다. 그 뜻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제사장의 책, 제사장의 율법 등으로 불렀는데,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그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의 제목을 레위인을 가리킨 레비티곤, 그래서 레위기라고 붙였고 그 제목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만한 말씀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 또 21장에서 22장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시작부터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 레위인들만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책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 가르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제목만 보고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 주신 예배와 또 삶에 대한 말씀이며, 나아가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살펴보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창세기는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 언약법과 또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마지막에 가서 출애굽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나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그 여정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때는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훅 넘어가서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기까지 한 달 동안 시내산에 머물었고, 이 한 달 사이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거룩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모든 제사 제도를 완비한 후에 인구를 조사하고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광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레위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제도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8장에서 10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근거로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을 또 정결하게 하는 예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16장일 텐데, 레위기 16장에서 우리는 속죄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이어지는 17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또 27장에서는 11조와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레위기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죠. 레위기를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 이 16장의 중간에 전환부가 되는 대속죄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레위기는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에 대해서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그런 겁니다. 애초에 성막의 목적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사와 또 모든 예식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와 예식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실 건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성막 사용법인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책인가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차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애초에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흔히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무리가 왜 거룩한 무리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들.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존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도된 우리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거룩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되어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거룩에 관한 책이라면 그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또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교회된 성도된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성막이 건축되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또한 레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 방법, 율법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를 확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사가 뭐가 있고 제사 방법이 뭐고 이건 부정한 거고 돼지고기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